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거리가 된 자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큰 상실과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한순간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좌절과 깊은 상처가 됩니다. 추락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또 맞닥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뜻하지 않는 시간에 추락과 나락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아프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소유 또 잃고 또 자녀도 잃고 심지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잃어도 그 상실감이 엄청 클 텐데 욥은 소유의 상실 또 자녀들의 죽음, 몸의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이요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고난이 계속되는데요, 아내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처지에 놓이면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보면 욥은 삶보다도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 명씩 욥에게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또 신앙의 관점으로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말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또 확고한 신학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과 신앙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고 또 아픔을 주는 것인지 욥과 또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이 지혜자 소발은 11장에서 욥에게 대하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욥 네가 회개하면 그러면 다시 생명의 날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실상 욥에게는 이 소발의 말들이 찌르는 말이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이 소발의 말은 더욱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며 그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욥에게 전혀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조언이었고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상처 또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말들을 듣게 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응,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와 냉담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과 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 정도 이해는 있거든.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자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확고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지혜자 소발의 그 아주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분명한 그러한 신학에 대해서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문맥에 보면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혜와 주권, 지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도 개인도 원인 모를 상처를 경험할 때 반응이 뭐냐면 냉소하는 거죠. 너무나 깊은 상처 속에 주어지는 어떤 답변이 되게 단순한 조언, 대답일 때 그 답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급한 해결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처의 깊이가 너무 크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처방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으로 욥의 상황을 대답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바로 인과응보적 세계관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어떠한 그 세계관으로 욥의 고난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고통의 문제는 교리와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욥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그들의 관점으로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식이 깨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 같고 노력을 했더니 보상을 따르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순간이 겪게 되면 그러한 균열이 생기고 원인을 모를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 내가 알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욥처럼 냉소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하나님, 욥이 경험했듯이 나를 관역으로 삼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낯설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말들을 더 이상 옳게 또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응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때는입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들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고 가깝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신실한 섬김도 있고 또 열심도 있는데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주 낯선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나? 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맛보게 될 때,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전까지 도덕법을 잘 수행함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을 겪고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러나 이제 욥은 이전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납득 가능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욥은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야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고 할 때 욥처럼 우리도 교제와 대화가 멈추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삶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자라가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친구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런 고통은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위로를 기대했던 어떠한 그 공감을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또 다른 아픔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에게 2차, 3차, 아니 N차 가해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참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아픔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저도 이런 말들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 물론 어떤 상황에 위로하려고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다시 뭔가 반전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말들이 때로는 별로 이렇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이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조언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욥의 답변은 고집도 연민도 또 자만심도 아닌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한 믿음의 올곧은 저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욥처럼 냉소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고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야 할 인생의 어떤 방향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삶은 믿음의 퇴보나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길로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신학과 논리로 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모호하고 막연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함을 받는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고난의 순간에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참된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호한 삶 속에서 길을 찾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되는 순간에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시험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을 인생의 과정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다드림의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